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부활주일 설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믿기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부활의 소식을 은혜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그리고 내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중학교 때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희 학교에 야구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전교생이 다 몰려가서 응원을 하고 야구 경기를 관람을 했습니다. 아주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교 팀이 승승장구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준결승에서 그만 아이들 말로 깨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이들이 막 속상해서 저도 속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준결승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이잖아요. 탈락하지 않는 거예요. 또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또 경기를 한 걸 또 응원을 갔어요. 이유를 모르고 룰을 모르니까 그냥 또 경기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응원을 하는데 또 경기했는데 이겼어요. 그랬더니 또 경기를 하고 또 경기를 해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야구의 룰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야구 그 경기는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부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기면 승자 결승에 올라간 사람과 맞붙어가지고 경기를 해가지고 거기 이기면 한 번 더 해서 그 팀이 우승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우승한 거예요. 그래서 패자 부활전, 죽어도 살아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야구를 통해서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야구에만 있는 일이고 우리 삶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삶에도 부활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천국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요. 가장 행복한 만남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만남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를 만나다 보면 일가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납니다.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남 중에는 즐거운 만남도 있고 슬픈 만남도 있고 그리고 억울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는 정말 감사의 만남이 있었고 만나고 나서 기쁘지 않는 공허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는 만남도 있었습니다. 내 삶에서 기억되며 또다시 만남을 고대하는 그런 만남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런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고 한참 3시간 4시간 만나면서 헤어지면서 우리 전화로 또 만나. 그리고 집에 와서 전화를 한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은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꼭 마주칩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요. 오늘 놀라운 만남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인성이라는 성에서 만나게 된 만남입니다. 성문 앞에서 생과 사의 행렬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사의 행렬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을 보고 볼 때 이 행렬이 어떤 행렬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입니다. 장래의 행렬입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특징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을 잃었다. 과부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사람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결혼해서 그 남편과 함께 한평생 오붓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만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아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인의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옆에 보니까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 소망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 과부가 남편이 떠나자마자 이제 그의 사랑의 마음을 쏟은 것이 바로 외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은 자기의 인생이었으며 자기의 삶의 목표였으며 자기 사는 이유가 이 외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여러분의 희망을 다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 희망이 꺾여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누리는 그 아픔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이제는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그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나의 희망의 전부인 외아들, 나의 사는 이유인 이 외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며 이 행렬은 정말 눈물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행렬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렬에 같이 슬퍼하며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다. 그 여인을 따라오고 있는 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여인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은 공평하다. 왜냐하면 빈부귀천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기 때문에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서울대의 간 전문 박사님이 다른 사람 간은 다 치료해 주면서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체크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죽기 3개월 전에 자기가 간암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 병원 다 치료해 주면서 내 몸에 간암이 생긴 건 몰랐다고.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지방의 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다른 사람의 머리를 뇌혈관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 수술을 해주는 사람인데 이분이 55세가 되도록 자기의 위내시경을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대요. 왜 검사를 하지 않았냐? 내 몸에 병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장래 행렬이 굉장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먼저 떠나시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제 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학 때 어디 갔다 그만 수영을 잘 못해서 익사하고 말았어요. 방학 끝나고 나니까 제 옆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전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교목으로 근무할 때 근무한 첫 해였어요. 저희 학교에 저와 똑같은 성을 가진 안 무슨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토바이를 잘 타셨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밤길에 돌아가셔서 그 밤길에 학교로 연락이 왔던 모양이에요. 안 무슨 선생님 돌아가셨다. 그걸 학교에서 잘못 전해가지고 안효창 전도사 사망. 각 밤마다 칠판에 안효창 전도사 사망. 제가 첫 해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길래요. 아이들이 저한테요, 학도 1000마리 접어가지고 보내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안효창 전도사 사망 이 말을 듣고 전교가 다 울음바다가 됐다 그래요. 나중에 다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전도사님은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미리 이렇게 죽지도 않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오래오래 삽니다. 오래오래 살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나인성에서 만나는 생과 사의 행렬, 한쪽은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장래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장래의 행렬만 있으면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만 있으면 어둠으로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께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사순절 고난주간 기도회에 같이 부르짖자고 했는데 여러분이 나오셔서 우리 부르짖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행렬은 주님의 행렬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과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이 성 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무슨 성입니까? 가인성입니다. 나인성입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나인이란 말,
영어로는 nine이 9지만 9이지만 이 nine은 즐거움, 기쁨이란 뜻입니다. 즐거운 성, 즐거워야 할 성이 지금 그 안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즐거워야 해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즐거워야 할 성이, 즐거워야 할 성문이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희망이 낭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행렬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 희망이 가득 찬 행렬과 부딪혔습니다. 여기에 여인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희망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과 마주칠 때 희망이 솟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고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 찰지라도 구원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가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것은 마주쳤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그의 예수께서는 나인이란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동행했고 제자들 뒤로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이 따라감을 아셔야 됩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례 행렬에도 마을 사람이 모두 따라갔지만 희망을 향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따르고 동조하는 많은 무리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희망의 무리 속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들어오는 이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아들의 죽음의 행렬을 예수님께서 이 희망의 행렬이 막아섰습니다. 비켜서서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러죠. 대부분 고통에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볼 때 지나치시오, 나는 기다렸다가 다 지나가면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슬픔을 겪고 있는지, 아마 이 여인이 쏟는 눈물의 양은 정말로 바다를 다 적셨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 여인의 슬픔을 막아설 수도 없고 그 여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울지 마라 막고 계십니다.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 냉혈한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마음으로 다가가 관을 만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관을 만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은 되지도 못합니다. 저도 장례 예배를 많이 들어가서 입관 예배 드릴 때 그 앞에 가지고 관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흉내도 못 냅니다. 관을 만진다는 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부정해서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삶의 근원이시고 희망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한 것을 만져도 그것이 예수님께 다 전기청소기에 진공청소기에 빨려들듯이 다 빨려 들어가서 생명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관을 만지시자 그 다음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가거라. 일어나 가거라. 지금 이 여인은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들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들이 일어날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 어머니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청년에게 내가 내게 말한다.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가고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거기 있는 사람한테 안일창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여 일어나시오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안 일어날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살려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청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과 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은 생과 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주께서 정말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애통하시는 마음, 또 이 어머니를 애통하시는 마음으로 가서 이 어머니의 소원을 지금 듣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7장 12절이 은혜가 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모두 다 이깁니다. 사망 앞에는 모두 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입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죽어서 이 청년을 데리고 나인성의 문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 제일 신나할 사람이, 신날 존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입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저 청년을 붙잡고 저 청년의 목숨을 가져왔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는 이 사단도 힘을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독침, 그가 독침을 한 번 내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독침을 맞은 사람도 우리 주님은 살려내시기 때문에 사망아, 너희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말씀이 바로 청년아 일어나라 입니다.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사형 도구 중에 제일 무서운 두려운 곳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느려서 고통을 당할 만큼 당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매를 맞는데 이 채찍으로 39대를 맞습니다. 그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납이 달려 있어서 칠 때마다 이 살점이 뜯겨서 나가고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이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39대를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못이 박혔습니다. 못을 박힌 옆구리, 창을 박힌 옆구리와 못을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가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힘을 잃어가면서도 3, 4일간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3, 4일 동안 생존해서 힘이 빠질 때 그 지역의 독수리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날아와서 그리고 이 독수리는 등을 막 파서 쪼여가지고 이 살점을 뜯어먹고 그리고 아무 움직일 수 없고 저항을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눈을 그 날카로운 부리로 파가지고 눈을 파서 먹는다고 합니다. 죄수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랜 시간 달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하셨기 때문에 그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조롱합니다. 뛰어내려봐라. 내 자신이 살려내봐라. 나와 똑같은 죄수로 십자가에 달리고 있지 않느냐 할 때 한 죄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저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다.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 돌아가셨다.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할 때 주님이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길을 열어놓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말씀 더불어 예수님은 울지 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눈물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인이란 이름처럼 웃으면서 즐거움 속에 가는 길입니까? 만약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물은 계속 될 것이며 우리의 고통은 계속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통과 눈물이 있는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통과 눈물이 있을 때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행렬과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모실 때 매일매일 나의 삶에 슬픔과 고통은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즐거움의 나인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지금 행렬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행렬에는 죽음이 없고 부활만 있습니다. 그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청년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셨지만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지만 견뎌내시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신 것은 부활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하리라 제자들에게 수차례 수없이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은, 자기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듣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토록 수없이 많은 부활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부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도망간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전에 말씀하셨던 부활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을 때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모든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희망이 꺾이셨을 때가 어떤 때이셨습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막혔어요. 절망입니다.
나의 인생에 정말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안 됐어요.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 인생을 막아서며 절망의 행렬, 죽음의 행렬로 우리를 이끕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서 여러분을 멈춰 서게 하시고 죽음의 행렬에서 희망의 행렬, 기쁨의 행렬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청년을 가는 행렬을 막고 그 관에다 손을 대었을 때,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문 밖으로, 나인성 밖으로 나아가던 이 청년의 행렬, 청년을 일으켜 세움으로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인성 안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가게 방향을 바꿔 놓았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의 방향으로, 그리고 슬픔과 눈물에서 희망의 방향, 찬송의 방향, 부활의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부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안에 고통이 넘치더라도 주님 부활의 소식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기쁨으로 모두 바뀌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